오늘 설 명절이기 때문에 설 명절 예배 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개서 강해는 잠깐 멈추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설 명절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가장 지키는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시죠? 피,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그리고 또 전염병이죠. 역병, 그 다음에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요 흑암, 마지막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인 이 죽음의 재앙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하는 이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고센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제정하시면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달, 이 달을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이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인데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달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해의 첫 달을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달로 지켰습니다.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하는 달인데 이 티스리월을 해의 첫 달로 지켰는데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있는 아빕월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때부터 새해가 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만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건국일과 같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태어나도록 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국가가 시작된 날로 건국일과 같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유월절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각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벌을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명령하신 이후에 이달 10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선택할 때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되고 흠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가족의 숫자를 잘 계산해서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연합해서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먹을 만큼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택한 그 양을 4일 동안 보관해라. 선택한 양을 4일 동안 잘 또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아비벌 14일, 10일째 선택하고 14일 해가 지면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하고 4일을 기다렸다가
14일 해가 졌을 때 잡으라고 했는데 이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4일이라는 기간 동안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한 양이나 염소 가운데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 선택한 양이나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기간이죠. 살필 수 있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이 어린 양을 선택하고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4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일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비벌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4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4일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애국 전역에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시는 이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자신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4일 후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이 4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4일이죠. 4일 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행위, 애굽은 심판하시고 자신들은 구원하시는 그 구원 행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안 기다릴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4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4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현장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4일을 기다린 이후에 아비벌 14일 해가 지면 회중이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느냐? 그날 밤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그 생명을 취할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하겠다.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바르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발라요? 왜 쓸데없는 이걸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발라요? 아니죠.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 생명을 죽이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 피를 보고 이 집 안에 있는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이 피를 바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안 바르겠죠. 안 바르겠죠. 그리고 그 피 바르고 있는 사람 보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잖아요? 뭐 이 피가 무슨 진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있는 생명 지켜주실 것이다. 그 죽음의 사자가 이 피 바라보고 이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안에서 그 잡은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렇게 먹되 날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로 살아라.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넣은 그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뭘 만들어요? 급히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발효되기도 전에 급하게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가 나왔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잖아요. 바로 죄의 누룩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해방의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또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이 이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뭐예요? 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400년 동안 우리가 그 쓰디쓴 고통스러운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고난의 시간,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먹되 어떤 모양으로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 나팔이 불면 언제든지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한 상태로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인 거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얼마나 신속하게 건져주셨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무교병이죠. 그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하실 때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없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의 어떤 힘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거나 그 일을 취소시키거나 그 일을 막아설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실 때는 신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한 절기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유월절 명절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지만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이 유월절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생명이 안전하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 생명이 살게 되는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위성하셨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유월절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누룩 있는 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 명절을 지키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역시, 사도 요한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임당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정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느냐?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오늘 설날인데 설 유래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설이라는 명절은 우리 조상들이 효사상과 조상 숭배 사상의 근거에서 지킨 명절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은 효사상과 효도 있죠? 효사상과 조상 숭배 사상의 근거에서 지키는 명절인데 이 명절은 고려시대 때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9대 명절이 있어요. 고려시대에 지켰던 9대 명절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설 명절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설명절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설날, 한시, 단오, 한가위 이 4대 명절로 지켰는데 바로 설명절도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음력 1월 1일을 이 설날로 지켜왔는데 1895년 국가가 구한 말이죠. 양력을 채택합니다. 그때까지는 음력을 지켰는데 1895년 드디어 국가가 양력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 설날이 신정도 생기게 되고 구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분은 신정을 세고 어떤 분은 구정을 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정을 음력 1월 1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1985년입니다. 1985년부터 이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한때 국가가 이 음력설, 구정을 신정으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죠. 안 되고 1989년부터 이제 구정인 음력 1월 1일부터 3일을 구정을 중심으로 3일을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설날은 우리 조상들이 한 해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 또 세배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 세배를 통해서 또 뭘 들어요? 세뱃돈도 받지만 덕담도 듣고 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 되면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설날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설날 되면 아침에 일찍 이제 씻어요. 물론 그 전날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목욕하는 날이잖아요. 추석 때하고 설날. 딱 2번 다라에 물 떠넣고 목욕을 했어요. 설날 그렇게 목욕하고 설날 아침 되면 뭘 입냐? 새 옷을 입어요. 설날 되면 새 옷 입는 거예요. 새 옷. 그러니까 그 입는 새 옷을 세비음, 흔히 설빔이라고 그러죠. 그 옷을 입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보름까지 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빔의 옷을, 새 옷을 입고요. 이제 아침에 뭘 하느냐? 이제 차례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가문의 제사를 드리죠. 가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학렬에 따라서 이제 다니면서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한 4-5군데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끌려다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뭐 전한 건 아니고요. 한 4-5군데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 뭘 하느냐?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합니다. 마당에 깔려있는 멍석에서 이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학렬, 그 아래 학렬부터 이렇게 계속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이 이제 덕담을 해줘요. 덕담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 음식 나눠 먹고 떡국도 그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느냐? 집안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합니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또 때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어른이 있죠.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경로당도 못 가요.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들 같은 애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가장 어른이 저희 할아버지니까 동네 분들이 계속 오셔요. 저희 큰어머니 너무 힘드셨어요. 그냥 못 보내시자니 뭔가 차려서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동네 어른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친구, 아버님, 부모님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덕담 주시면 또 덕담하고 차려주신 음식 먹고 막 그랬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설날 오후에는요, 또 산소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산소 찾아가서 또 뭐예요? 또 제사 드리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 추운 겨울에 모닥불 옆에서 발발발발 떨었던, 달달달달 떨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날을 보내요. 설날을 보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설을 지켰던 풍습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새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면서까지 그 한 해 동안 복을 달라고 빌고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이 설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설날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복조리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복조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설날이 되기 전에 복조리 준비해가지고요, 갖고 있다가 설날이 되면 청색, 홍색 실로 꾸며가지고 어디에 걸어두느냐? 문설주에 걸어둬요. 그래서 설날 되면요, 어떤 집은 복조리가 주렁주렁 문설주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복을 달라고.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 없잖아요. 복자 새겨진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 드시고요, 복자 새겨진 베개 베시고 주무시고, 복자 새겨진 이불 덮으시고 주무시고 그랬잖아요. 문 입구에 복자 부적 붙여놓으시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르십니까? 한 해 동안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정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저녁에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날 저녁에는 신발도 밖에 두면 안 돼요. 그 신발을 어디에 둬야 돼요? 방 안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밤에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 밖에 있으면 신고 가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귀신이 그 신발을 신고 가면 그 신발 신고 간 그 사람은 한 해 동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한 게, 설날 저녁에는 신발을 밖에 두면 안 돼요. 장난기가 심한 사람은 이렇게 씩 다니다가, 저희 시골엔 대문도 잘 없어요. 씩 다니다가 신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쩍 훔쳐서 숨겨놔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신고 갔다고. 또 그렇게 믿어요, 또. 믿어요.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그렇게 설을 지켰어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사도 간소화되고, 심지어 또 제사 음식도 안 하잖아요. 전문 업체에 주문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안 믿지만 아예 제사 없애자 그래가지고 제사 없애버리고 명절에 콘도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펜션 빌려가지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 설 명절이 되면 세배하면서 뭐라고 절을 합니까? 어른들에게 세배하면서 뭐라고 절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절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정작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복,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설 명절은 바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뿌려주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보여주고 그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명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줄 수도 없는 그 거짓된 것에 절을 하고 자신의 인생과 운명과 행운을 맡기면서 한 해 동안 복을 얻기를 그렇게 빌고 또 빕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부모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실제로 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 설 명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